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그 왕궁을 다 비우고 떠나게 됐잖아요. 떠나게 됐는데 이제 그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이라는 그 산이 아주 야트막한 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게 두루공원 같은 그런 낮은 산인데 거기에 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빼곡해요. 그 이름을 그래서 아마 감람산이라고 이제 지은 그 산 맨 마루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아까 낮 시간에 본 그 외국인 용병 이때도 이제 다윗은 그러면 나는 이제 왕궁도 빼앗기고 10,000명의 그런 신세로서 나 정처 없이 가니까 너는 너 갈 길로 너 나라 가라 하니까 그 외국인 군인 이때가 왕이시여 나는 세상에서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 또 신실한 사람 나는 못 만났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당신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충성된 그 부하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감람산을 넘기 전에 거기서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과 그분들은 옷 입은 것도 틀립니다. 옷 입은 것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나 찬양대원들이 입는 그런 것만 알죠. 옛날에는 더 찬란한 제사장 옷을 입고 레위인들의 옷이 다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법궤를 저렇게 생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까지 온 거예요. 그까지 온 건데 이제 그 제사장 사독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인식과 판단이 뭐냐면은 우리는 반역자 저 악을 범하는 압살롬에게 우리는 그러기 싫다. 하나님이 들으시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압살롬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이제 종교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제일 중심인 법궤를 메고 다윗 앞에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같이 법궤를 메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보통 같으면은 그런 위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제사장들도 고맙고 해서 얼른 오라고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이 딱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랍니다. 제사장 사독이요, 그 법궤를 도로매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오늘 말을 합니다. 이건 참 아주 중대한 발언. 우리가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대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아주 중요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위험한 시기를 모면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것을 안위 받으려고 법궤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데 왜 다윗은 메고 온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법궤를 도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그 집에 계시는 그 장소에 갖다 제자리 두십시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대한 우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답은 없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말했느냐는 대답은 하나도 없지만도 그 대답을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답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없이, 우리의 충성이 없이는 이 답이 좀 곤란한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 그 열왕기서의 초반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행위는 뭐 엉망진창입니다. 예배도 옳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도 전에 막 고기 건져다 먹고, 수종들은 성전에 그 여종들을 막 성폭행,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불리칠 것 같으니까 법궤를 덜렁덜렁 메고 전쟁터까지 온 거예요. 전쟁터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큰 참배를 하게 되고 그 법궤도 빼앗겨 가지고 이방 땅까지 법궤고만 가버렸습니다. 내중에 이제 법궤 돌아올 때 뭐 그 베스메스 암소를 메어 가지고 돌아오는 거 있습니다만, 하여튼 법궤까지 빼들려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아주 부끄러운, 아주 수치를 당한 그런 역사를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법궤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있는데 다윗도 똑같은 장면을 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이고 법궤를 메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 소리 안 하고 제사장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메우다가 예루살렘 성전 성안에 갖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딱 거절합니다. 자, 오늘 이것은 그 제사장 사독과 그 일행 레위인들은 법궤가 다윗 같은 의인의 그 의로운 사람과 함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로운 다윗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반역자인 악한 압살롬에게 법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도 공감을 가져요. 그러나 왜 다윗이 왕이 사독에게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물건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살든지 하나님의 신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거기 함께 하시지, 꼭 법궤를 가지고 간다 해서 거기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요 기독교가 우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화돼요. 나는 어디 가야 은혜를 받고, 나는 어떤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의 안수기도 받아야 하나님 역사하지, 어느 곳에 가서 아무 사람에게는 안 된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다 보면은 그것이 차츰 기독교 우상식 되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우상 종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자, 우상 종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로 말하면은 꼭 갓바위 가가지고 쌀을 가지고 가서 그 해야만 아이가 합격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부산 같은 데서 막 그렇게 이제 입시철 되면 찾아오는 그 이제 우상 종교는 어느 물체, 어느 그 신성한 물체하고 어느 그 공간에 거기에만 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오늘 답에서 뭐냐면, 물론 법궤가 좋죠.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계시고 또 십계명이 있고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게 해서 거룩한 선물이지만도 행동은 대나마나 하고 법궤만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느냐? 나가 오늘 이렇게 피난길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검토하시고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저 날 바라보시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저 우리의 무기가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 법궤를 내가 그 법궤에 있는 성인이가 내가 할 거 아니냐. 그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참 훌륭하잖아요. 그죠? 참 다윗은 누가 가르치도 않는데 아주 훌륭한 영혼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깊은 신앙,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인도받는 우리들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도 거기 법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받고 축복받는 이런 복된 장소 있죠. 그러나 그런 백성이 어디 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나의 오른손 날 붙잡으시고 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이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법궤가 제대로 있어야 되지. 나는 이제 정처 없이 피난길인데 어느 숲 속에 어느 강가에 어느 바위 틈에 내가 어떻게 숨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법궤가 그 일정한 그런 방향도 없이 차넷을 맞고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말하자면은 내가 최소한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난 믿겠다는 그런 정의. 이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실 때에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고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람은 사람 대접하는 그런 질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신을 내가 이용해 먹기가 쉬워요. 그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님에 가니까 뭐를 막 이래 뭐 이상한 걸 달아놓고 막 두드리더래요.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당신 그게 뭔데 그렇게 사진 때립니까 하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섬기던 신인데 신주인데 내가 요구한 대로 안 들어준다. 그래서 이 신을 좀 혼내준다고 때립니다. 이제 지금도요 그런 정도의 종교인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막 욕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교회 나온 분들도 그렇게 믿다 보면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난제를 안 만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내가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법궤를 그 자리에서 섬기고, 내가 피난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난 믿겠다, 내 피난길에 내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참 부러운 믿음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비둘기처럼 순결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심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더니만 저렇게 앞길이 열린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주 100% 동감입니다. 100% 동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이 거의 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성도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통합해서 우리 언제나 우리 누구에서 안 배워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러한 반면에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압살롬이 다스리든 다윗이 다스리든 간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만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장 직분은 감당하고 레위인 역을 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얼마를 다스리든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 이건 굉장히 아주 역사를 깊이 보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공산치하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 기간에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광명한 때를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들으니까요. 지금도 들으니까 아직도 북한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지하에서 처소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대요. 아직도 80, 90대는 과거에 이제 우리 남북한이 갈린 지가 한 60년 넘어 한 7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80, 90 나는 분은 아직도 이북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내다볼 때에 그 시기를 언젠가 모르지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로운 우리 남북한의 시대를 빨리 앞당겨 주시고 이북의 악한 그런 정권이 붕괴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그 북한 두만강 하류에 왔어요. 차를 한 7시간 타고 그 두만강 하류에 오니까 두만강 강물이 그날따라 이제 여름이니까 굉장히 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3국의 국경지대입니다. 두만강 하류가. 근데 두만강 이쪽에 러시아 땅에서 우리가 핫산이라는 데서 언덕 위에서 두만강 언덕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마침 기도하는 그때 러시아 핫산역에서 화물 기차가 화물 싣고 북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기차랍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그 눈앞에 그 두만강 건너편에 북한 초소에 군인들도 우리 눈으로 보고 망원경 그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논밭에 일하는 북한 사람도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서울에서 원산으로 청진으로 지금 낮은 성공으로 러시아 핫산으로 브라디보스톡으로 하바로프스키로 모스크바로 파리로 런던으로 가면 우리나라 앞으로요. 우리나라 이 상품이
날개 돋친 듯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품이 유럽에는 얼마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동 거리가 한국의 부산에서 한국 물건을 싣고 저 남중국해로 저 베트남으로 저 말레이시아로 싱가포르로 또 인도양으로 가다 보면 아덴만에서 그 소마리아 약탈들 있죠. 거기에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서 스페인으로 돌아서 영국 아빠들에서 유럽, 네덜란드, 프랑스 항에 되자면은 얼마나 돈도 많이 들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물건을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게 원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많은 이 좋은 물품을 실은, 이 엄청난 좋은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기차로 대륙을 행군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국가정보원의 어떤 직원이, 국정원의 어떤 직원이 대구에 와서 이제 아침에 때에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제가 그분이 하는 얘기대로만 잠깐 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세계 중국이 생각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북한식으로만 고정 도와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긴.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 북한을 고정 설득을 해가지고 고정 설득을 해서 남북한 국가 정부는 다르더라도 좀 왕래하고 평화롭게 해라. 그러면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으면은 중국이 세계를 발을 뻗치는데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 정세는 그런 방향으로 급선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아마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일본의 벽인데, 일본하고 부산하고 해저 터널을 해가지고 일본의 그 좋은 문물을 유럽까지 한반 통해서 실어나는 데는 그렇게 원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하고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이래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제 역학적으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해가지고 참 전쟁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미래를 그래서 좀 구상하는 그런 단계인데, 저는 그 국정원 그 직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와 이 동북아 정세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정부라도 그렇게 정치에 나가고, 또 남한은 남한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해가나고, 남북한에 서로 공존하고, 그리고 남북한에 가스 파이프 러시아까지 연결하고 기차를 연결하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러시아를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이 갈 때에 그 커피 믹스, 우리 믹스된 커피 그거를 몇 통 사갔어요. 이만한 박스. 그가 커피 믹스 우리나라 얼마나 흔합니까? 얼마나 흔하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 러시아 정교에 초대받아 갔을 때 그 정교 책임자에게 우리 한국서 이 커피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히 그러고 절을 하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과자들, 좋은 초코파이들, 좋은 그 애기들 이 기저귀들, 이런 좋은 것들이 러시아는 생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베풀어 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 들어요.
이북에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과 성도들이 더 잘 견디고 하나님의 그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스릴 때든지 비록 압살롬이 다스릴 때라도 제사장들은 거기 가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한 것이 다윗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탁이고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그 어떤 세월에 관계없이 또 여러가지 정세에 관계없이 우리 신앙은 아주 든든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잘 뿌리가 든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압살롬 치하에서 신앙에 탄압받고 자유 없이 제사장들에게만 살아라 아니고, 그 성경을 보면 참 중요한데 그 사독과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후세는 다윗의 좋은 친구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좋은 정보를 내게 알려주시오. 내게 알려주시면은 내가 요단강 광야 어디에 내가 망명하다가 당신들의 정보를, 양지의 정보를 받고 내가 다시 환궁할 때가 아마 안 오겠느냐, 그렇게 다윗이 오늘 이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쉽게 말하면 정보를 잘 달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성경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사무엘하서 15장 27절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과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거기까지요.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 돌아가면 이제 압살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28절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룻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미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모든 정세를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모든 현실 정치의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가지만도 인간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래 대책도 없고, 아무런 기도 준비도 없고, 공부도 전혀 안 하고, 어떤 기업도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과 후세와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너희들이 내가 광야에 피난한 동안에 정보를 알려달라.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은 내가 다시 회복하겠노라. 다윗의 위대한 그런 지략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도요, 이 세상 사람보다 아주 못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만날 남의 꼴이 나가고 말이죠. 맨날 솔직히 말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 가서 맨날 명대로 하고 하다 보면 발장 다 보는. 우리는 비록 예루살렘의 구름이 덮일지라도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영적인 정보를 내게로 알려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회복하겠다. 다윗의 희망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때론 문제가 일어날 줄 압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으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때에도 다윗은 너무 당황하지 아니하고 굳은 결심으로 그는 왕궁을 떠나면서 잘 정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와 같은 외국인 용병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권면했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여유와 그 사랑과 그 품위를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덕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다윗은 그 황급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 고마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도로 다시 메어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거절했던 그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배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윗은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배치해 놓고 좋은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여 환난 중에도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줄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새벽부터 저희들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에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치료받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아름다운 행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